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돈을 믿어.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긴 이 한마디는 매우 그럴싸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돈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다 보니 돈에 울고 웃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에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드라마의 대사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언급했는데 사람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누구는 인맥일 것이고 누구는 권력일 것이고 누구는 지식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2절에 보시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에 보시면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요술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을 의지했고 이들이 있기에 유다가 건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많은 양식과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에 많다라는 건 분명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는다 하였고 또 종교적인 행동도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아주 연약한 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유다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불신앙이고 이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4절과 같이 소년들이 고관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유다를 다스릴 것입니다. 소년들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철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부지들이 오늘날로 치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철부지들이 나라를 이끄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기에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아주 어두울 것입니다. 결국 이 4절의 표현은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이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죽어서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6절에도 등장합니다.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됩니다. 아무나 통치자가 될 수 없고 통치자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통치자가 될 자격이 무엇인가요? 바로 겉옷이 있어서입니다. 이 겉옷은 말 그대로 겉에 있는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겉옷의 개념과 달리 유다 민족에게는 이 겉옷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필수적인 그 겉옷조차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겉옷이 없기에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에 처하는 이유는 8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11절과 같이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가 심판을 선포하던 것은 분명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망하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들이 의지한 것이 분명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일어난 것임을 그들은 친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며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와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또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것의 근원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세워야 할 가치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계속 자극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 중 하나는 돈입니다. 단지 돈이라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돈이면 행복하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은 곧 성공이다 라는 그 가치관, 사상에도 영향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얻지 못하면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며 또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악은 아니지만 그 돈이 우리의 절대적 의지 대상이 된다면 그 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돈을 예로 들었지만 돈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의 절대적 의지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유다 민족이 범했던 그 악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심판의 메시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기꺼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 단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가 늘 되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심판받아 망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라는 사랑의 말씀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신지,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에 우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